고난이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이런 챕터로 오늘은 인본주의도 무신론도 실제 고난 앞에서 무기력해진다. 또 고난 속에서 더 커지는 영적인 필요. 제목 굉장히 길죠.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따왔습니다. 챕터 제목이 인본주의도 무신론도 실제 고난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그 교회를 갔다 오면 우리 동네에 그 술 먹고 평상에 항상 그 술 먹고 이렇게 술 취해 있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가 우리 교회 갔다 오는 걸 그래 싫어해요. 뭐 특별히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술 먹고 욕하고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늘 하시는 말씀을 해요. 이제 우리 꼬마들이 뭉쳐서 이렇게 교회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야, 예수를 믿을 때야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러면서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주먹을 불끈 이렇게 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내 주먹을 믿으라 이랬는데 그런데 그 주먹으로 그 아저씨가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성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 늘 콧빨개가지고 술 취해가 욕하던 그 아저씨가 나중에 그 술병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객사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결국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뭐 믿을 게 많아요. 주먹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자기 지위를 믿든지 믿을 게 많지만은 막상 그 인생에 자기의 삶의 실제적인 고난이 자기에게 닥치면 그 고난을 주목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어떤 지위가 되었든 자신의 삶의 인생의 비극적인 어떤 고난 앞에서는 그것들이 무력해지더라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들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말들을 우리는 쉽게 무신론자들의 입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막상 자신의 극심한 고난의 현실을 딱 만났을 때에 그때에 그렇게 말하던 그 사람들은 과연 그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인본주의자들도 그 똑똑하고 좋은 머리로 늘 하는 게 인간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그런 것들을 호소하지만은 정작 자신에게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큰 시련이 닥치면 그 고난 앞에서는 그 똑똑하던 그 머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실제 고난 앞에서 인본주의도 무신론도 무력해진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힘입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미국엔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뉴타운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8명인가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뭘 압니까? 총기 들고 나가지고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총을 난살해가지고 그렇게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미국 사회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회 지도층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례식과 어떤 추도 절차들을 사회적으로 그렇게 다 헌화하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이 마무리될 즈음에 세뮤얼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타임즈지 신문, 미국 신문이죠. 그 신문에 위기 상황에 인본주의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칼럼을 기고를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그런 미국의 위기 상황에 인본주의자들이 안 보이고 평소에는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그 인본주의자들의 목소리가 그 고난 앞에서, 사회적인 고난 앞에서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 지도자들과 고난이 맞닥뜨린 그 사람들 모두가 그 시기에 종교적인 언어들을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 추도식이나 또 어떤 장례식에서 또 그 추도 연설 같은 걸 하면서, 그러면서 모두가 그 추모하는 그 용어들이 다 뭐냐면 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던. 예를 들자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집권하던 시대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추모 연설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다. 이거는 뭐 설교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설교 같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는 거죠. 갈수록 세속화되어지는 미국 사회에 이렇게 비극적인 고통이 딱 닥치니까 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돌아가서 그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9.11 미국의 테러가 있을 때에, 그때에 미국이 엄청난 그런,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그런 엄청난 그 사회적인 패닉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더니, 세속화된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인본주의나 무신론이나 세속주의가 손설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 이 대목,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세월호 이런 사건을,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태원 참사,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 희생된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럴 때에 무신론자들 또 세속주의자들의 그런 위로는 뭐냐? 그런 위로는 비극적인 그 현실 앞에서 희생자들을 더 잘 보살피자, 또 상황을 이제 변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 힘을 모아서 우리 같이 슬픔을 극복하자. 이게 세속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너무 빠른 이야기죠, 그렇죠? 예. 아까 뉴타운 총격 사건 후에도 한 무신론자의 추모 연설입니다. 로버트 그린 잉거솔, 전 모르는 사람입니다. 책에 팀켈러 목사님 책에 나오는 그런 인용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 조그만한 아이들 무덤이니까 이 조그만한 무덤가에 둘러싼 이들은 두려움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경우라도 죽음은 그저 완전한 심이라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크고 고상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전형적인 세속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의 그 위로의 본보기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은 고통스럽지 않다. 죽고 나면 어차피 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뭐 그걸로 끝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존재가 소멸되니까. 무신론자들은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거는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라는 거죠. 무지라는 거죠. 뉴타운 총격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어느 한 여성,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말들은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는 거죠. 대신에 아기를 땅에 묻는 그 순간에, 아기가 이제 땅에 묻히는 그 순간에 대략 한 30초 정도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기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 그리고 이 아이의 영혼, 그 아이가 평소에는 아이밖에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아이를 묻으면서 아이의 영혼을 생생하게 직감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펀떡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신론이었던 이 여성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였는데, 그런데 그 물질 세계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나님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그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계와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자기 영혼의 때를 생각하는, 그렇게 영혼의 세계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참호 안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참호 안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전부 다 이 무슨 이야기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살려달란다는 거죠. 아니면 그 신에게,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호 안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정말 와닿는 말입니다. 근데 참호에 나오면, 참호 밖에 나오면 이제 좀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그죠? 예전에 교도소에 죄수들 있잖아요. 교도소 죄수들, 경찰서 잡혀가서 구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 재판받고 징역을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알지요. 그러면 뭐 자기가 그 사람들 대충 얼마 정도, 이 정도 죄를 지으면 얼마 정도 거기 교도소에 있을 것인가, 대충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판사 다 압니다. 구치소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유치장에서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을 고성지게 그래 부른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 고성지게 부르고, 유치장 안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찬송 부르고, 또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찬송 부르고, 그리고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저한테 이게 교도소에 들어갈 제 친구들 가운데서 편지를 보내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보면 꼭 이 친구들은 금방이라도 나오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내가 얼마나 큰 잘못,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 편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하고 또 뭘 보내달라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는 참호 속에 있을 땐 진짜 모두가 하나님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고난의 현실에서는 누구든지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자들이나 또는 세속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은 그들이 그것으로는 극복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조차도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길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의미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은 주로 뭔가를 얻어서 그 행복의 조건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시련이 딱딱 치면 그 고난 앞에서 행복의 조건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인생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뭔가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만한 삶의 의미가 있다면 기꺼이 개인적인 자유와 행복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 지난주일 우리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게 말씀의 여운이 남았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있을 때에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기증을 어떻게 할까? 장기 기증을 생각하고 그 장기 기증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삶의 의미죠. 내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 행복의 조건, 뭔가를 얻어서 행복의 조건을 채우려고 하는, 이걸 시련이 와서 고난이 와서 이걸 헤쳐버리면 행복의 조건이 다 사라지는 거지만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내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기꺼이 희생을 했으라도 그래도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의미가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삶의 의미를 찾아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일까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딱 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삶의 그 고난도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또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또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기적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도 고난 앞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모두의 삶은 의미가 있다. 이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의 삶에도 예외 없이 그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그 말은 곧 삶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팀켈러 목사님이 책을 보면 이 챕터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거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 아기를 낳는데 보지 못하는 아기예요. 또 지적인 장애를 가졌어요. 소변줄을 차고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남자 아기를 낳은 것이죠. 또 두 번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기는 건강한 딸아이고 아주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세 번째 아이는 역시 지적인 장애와 신경장애가 첫 번째 아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저 가정 불행하다 이럴 것 같은데 그 가정은 전혀 불행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그 아픈 아이들은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모는 자녀들 모두 한치도 모자람이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그 삶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남들은 어떻게 보든지 그 가정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이야 아이고 이렇다 하지만 본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나 세속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이 닥친다고 하면 그게 보이는 반응은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을 거기서 찾을 수가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로 이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든다든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서 느리지만은 고통을 제거하고 그런 고통을 한번 제거해 보자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세워보자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 보자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인본주의고 세속주의 무신론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신론자들은 지금 이 세상을 강조를 하고, 이 세상이 사실상 이제 현세에서 고난을 당하고 현세에서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한계밖에 고난을 만난다면, 그러면 이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현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지 못하면, 그러면 그들은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행복과 의미는 모두 현생과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행, 지금 고난,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현세에 이 고난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 고난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하여튼 사회적으로 그걸 없애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팀켈러 목사님 책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그 원인을 다 제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의 한계, 고난 앞에서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무신론 사회에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철학자인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교, 문화들은 모든 눈물이 씻겨나갈 다른 세상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다른 세상, 어떤 세상이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약속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주는 고달픔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초대 로마의 박해를 받았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박해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걸 약속하기 때문에 그 고달픔을, 그 아픔을 인정할 수도 있었고 이겨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뒤이어 등장한 인본주의 문화들은 그보다 한층 믿기 힘든 일들을 장담한다. 어떤 믿기 힘든 일들을 장담하느냐? 천국이 있다는 것보다, 영생이 있다는 것보다, 부활이 있다는 것보다 더 믿기 힘든 일들을 장담하는데, 어떤 장담을 하느냐? 미래에, 심지어는 가까운 미래에 모두가 행복해지리라고 단언합니다. 이런 신념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사회는 인생에 담긴 통상적인 불행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앤드류 델방코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사회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분석했냐면, 미국 사회 초창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어질 때는 청교도 정신 위에 기독교 신앙 위에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를 건국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삶의 의미가 있었다. 청교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자, 그게 의미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9세기 들어가지고 미국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로 대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무엇으로 대체했냐면 미합중국이라는 국가로 대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세속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세속화가 계속되더니 1830년대부터 뭐가 나오느냐? 미국 사회의 특징이 개인의 자유,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미국 사회의 특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미합중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돼? 그럼 이것이 나중에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어떤 인권, 개인의 뭔가의 행복, 이렇게 개인주의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미국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게 미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팽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아가, 개인의 자아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맘먹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책감도 가지지도 않고, 그렇게 이런 사회 속에서 자기 한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어떤 의미나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죠. 예. 이렇게 결국 남은 것은 뭐냐? 미국에 세속하는 남은 것은 앤드류 델방쿠가 한 말을 책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 한 몸 챙기는 것 말고는 어디서도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됩니까? 공감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고난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무신론으로는, 그 개인주의, 그 인본주의, 그 세속주의로는 결코 자기 한계 너머에 있는 시련을 만나면 그 고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이런 토양 위에서는. 그거를 어려운 말로 책에 많은 자료들을, 방대한 자료들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쉽게 지금 다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의 사람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고난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많은 여러 가지 예 중에서 또 산모가 아기를 방금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 아기를 낳고 나니까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불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와서 설명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치의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부부에게, 방금 아기 낳은 부부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운 증후군이다. 다운 증후군이고, 그리고 심하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치료될 수 있다. 호흡기 질환은 그것은 치료하면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따로 손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가. 그러면 아마 며칠 안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부부가 어리둥절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의사는 오히려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부부를 바라보면서 너무 이상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채로 성장하게 되면 가정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기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 자녀를 둔 부부 가운데서 상당수가 별거하거나 이혼을 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의사가 친절하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쐐기를 박듯이 말하기를, 다른 두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결단하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뭐만 생각하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그 크기만 생각하는 거죠. 예.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고난을 이겨낼 생각,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 그렇게밖에, 그게 용기 내가지고, 의사가 용기 내가지고 자기 양심껏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고난 앞에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자신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셨듯이 이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아이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구원하신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관 가지고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완전히 이 고난이라고, 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중하게 그 의사의 그걸 거절을 하고 이 아이의 기관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의 기관지를 치료를 합니다. 예. 그들에게 있어서, 그 부부에게 있어서 고난은 구원을 받고 남을 섬기는 길이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이 내게 닥친 고난이든 또 내 가족이 당하는 고난이든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틀림없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길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전혀 다른 고난을 대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말씀을 맺습니다. 이 고난 시련을 통해서 인간은 상과 그 영혼에 대한 실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관심, 거기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오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갑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죠. 이스라엘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의 그 아람 나라의 임금의 편지, 친서를,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모릅니다, 이 친서가. 그래서 이 아람 왕의 친서를 보여주면서 고치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 이 문제를 내게 해결하라고 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느냐? 반문하죠, 그죠? 예.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 말했던 것 같은 그런 한계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슬픔을 극복하고 어떤 대형 어떤 참사를 만나고 이럴 때에 어떤 정책을 바꾸고 다시는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고, 우리 무슨 어떤 조직을 갖추고 또 거기에 전담 어떤 뭔가를 설치하고, 그래서 이런 고난이, 이런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 하고, 그리고 슬픔을 극복하자 한다는 그것만으로는 그 고난이 없어질까요? 그럼 고난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 100번 다짐해도 물론 그런 것들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에 요구했던 그 요구에 대한 대답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그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인간이 뭔가를 해결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그 원인을 지금 이 시대에 해결을 한다?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닥치면 다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공공정책의 개혁이나 아니면 심리치료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 등의 그런 필요성을 말들을 하지만은, 이런저런 수단을 다 동원을 해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이 세상에서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악을 무찌르고 눌러놓아도 한숨 돌리고 나면 놈은 어김없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다시 자라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여기에 맞서려고 하면 세상의 자원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원 그 너머에 무언가가 필요하다.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성경의 가르침은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린 결과 고난과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온다. 고난과 고통의 근본 뿌리는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등 돌린 것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한 이 깊은 죄의 뿌리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온다 하면 예수님이 그 고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해도, 예수님이 그 고난의 문제를, 근본 고난의 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해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사실상 예수님도 한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나서야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그 고난을 직면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건데,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때에 바로 이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한계를 만난다. 한계를 만나면 그 한계점에서 사람은 이제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자기 한계 너머에 계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자기 독생자 주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절정,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불행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연약함과 친히 겪으신 고난과 죽음이 부활의 권능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시련도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붙잡고 자랑하던 것들을 놓고 그 손으로 다시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우리가 성화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해내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한번 던짐받았던 사람이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더 나아가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손을 잡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좋은 일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너무나 큰 시련이랄지라도 다 뭐가 있다고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예.